수련회 마치고 좀 잘 쉬셨나요? 네, 아니요. 아이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게다가 또 코로나가 또 대유행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18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서요, 같이 3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행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진격의 교회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13장의 중요성은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터키 지역으로 그 이방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13장부터는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더 진격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 땅 전체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 영역과 바깥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방을 향해서 이제 진행되는 걸 저희가 시즌 2로 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 처음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는 고넬료는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는데 거기 있는 로마인인 거죠. 그런데 유대 땅 안에 있는 로마인이 회심을 했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안디옥에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안디옥에 가면 큰 교회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거를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모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임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모임. 그래서 집집마다 좀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신이다. 그러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그러면 사도들에게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런 소식이 들리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1년 동안 집집마다 모여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와서 그냥 뭐 체계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 이런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대.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들었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와, 예수님 되게 멋진 분이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스터디가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이 안디옥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무명의 성도들이 여러 명의 성도들이 각각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풍삼초 첫 길을 하신 분들이 이제 입금이가 돼서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더라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풍삼초 같이 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그 집에서 모이는 그런 작은 이제 교회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가정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하우스 처치. 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서 이제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성장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복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실 제가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침신을 간 것도 실천신학이 되게 강한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또 교회가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21세기에도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교회들에서 목자들, 리더들을 어떻게 지도자들을 키워내는가?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성도 지도자들이 거의 목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을 이끌어줘요. 그런 이 지도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됐냐면 그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리더가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번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6장에 가서 마지막 장에 가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을 굉장히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왜 죽었냐면 헌금을 조금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팔았으면 그냥 1,000만 원 팔았는데 우리 500만 원밖에 헌금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헌금하면서 이게 밭을 다 판 값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내도 그걸 알면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잖아요. 근데도 남편이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진실한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하고 진실한 나눔을 했는데 그게 왜곡돼서 만약에 퍼져나간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쁘게 만약에 피드백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자기 이야기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자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지 못하시면 리더가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제가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면 그냥 지도자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여러분 이 지도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그게 무슨 자격증이나 약간 코스웍을 마치면 학위를 그냥 주잖아요. 대학원 졸업했어. 그럼 그냥 석사 학위를 줘요. 석사 논문을 그냥 이렇게 사실 꼼꼼하게 보지 않고 또 뭐 요즘에도 논문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돈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박사라는 호칭을 얻게 되면 실제 진짜 박사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사람들의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력이 없는데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리더의 삶을 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리더라는 호칭을 주면 리더가 되냐고요. 실력이 없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리더라는 호칭, 목자라는 호칭 또는 뭐 구역장 이런 호칭을 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남을 섬기고 돌보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삶 자체가 리더라는 호칭이 없어도 리더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1세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도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성경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일단 뭐 저희가 12장에 살펴본 것처럼 1년 정도 가르쳤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도 다녀오고 그 뒤로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몇 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훈련을 잘 받았겠죠. 이게 어떤 동호회든 모임이든 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탁구 동호회 예를 많이 드니까 자, 저희가 탁구 동호회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모임이니까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럼 탁구를 치려고 모였어요. 탁구를 5년 동안 저희가 탁구를 쳤어요. 그러면 그 친 사람들 중에는 탁구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느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운동신경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상처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재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감추면 성도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자꾸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탁구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쳐보면 알잖아요. 근데 자꾸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거야. 자기가 연습을 안 하고 실력이 부족한 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이렇게 대면 그 사람의 실력이 늘까요? 훈련에 계속 빠지고 모임에 잘 안 나오고 와서도 탁구는 안 치고 구경만 하다 가고 아마 그 사람은 10년이 돼도 탁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만 탁구를 치면 막 이론은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 본인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 굉장히 공허한 가르침이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구절도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자기 기만을 하는 거거든요. 이끔이 소경이 따름이 소경한테 나는 소경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 나를 따라와. 이쪽으로 가야 돼. 굉장히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본인도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앞에 이끄는 소경이 자신을 소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놓친 건 인격의 성숙이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간과한 것 같아요. 다 놓쳤어요. 자신들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나요? 또 그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와, 교회에서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의 비전이 없고 롤모델이 없잖아요. 결국 어디서 문제가 생길 걸까요?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를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예요. 본질을 빠뜨린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5명의 인물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폴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회심을 하면 바울이고 회심하기 전엔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에요. 사울이. 근데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쓰면 바울이라고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라고 있는데 영어로는 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대 문화권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표기하는데 이 사울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은 바울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그 차이지 이건 회심의 문제. 회심은 이미 9장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장에서도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유대인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먼저 살짝 하고 얘기를 하자면, 바나바와 바울은 둘 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중해 쪽으로 살짝 나가면 거기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에 보시면 그 섬 이름이 구브로 또는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 바나바고요. 거기 그 섬 약간 위쪽에 안디옥 교회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소 출신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미국 땅에서 재미동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어도 하는데 영어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스어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공용어가 그리스어였거든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간 이유는,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는 바나바가 그만큼 이방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니게르라고 나와요. 영어로 하면 니그로, 뭐죠? 흑인, 그러니까 검다 이런 별명을 가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사람은 흑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흑인과 유대인 아무튼 뭐 그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흑인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아마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쪽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이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도 북아프리카 지역의 그 이집트 옆쪽으로 지금의 한 리비아 정도 되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쪽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지도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흑인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 이걸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헤롯 왕 계열이 지금 로마에서 세운 이스라엘의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라고 친로마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귀족 계층이에요. 왕족이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는 건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니까 유모가 같이 키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거나 귀족의 왕과 아주 친한 신하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이라는 이 인물은 귀족 계층 또는 왕족의 친척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5명의 구성을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5명인데 이 5명의 구성을 보면 2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나머지도 다 2명은 북아프리카 출신, 1명은 예루살렘에서 왕족 헤롯의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출신 지역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영적 성장 과정을 봤는데 문제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또 헤롯의 친척이라고 해서 너 교회를 핍박한 그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주고 그렇게 한 정말 원수 같은 헤롯의 친척이지 하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자라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엔 같은 사람이 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성장한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헤롯과 아주 친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 1세기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도 지도자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함께 품고 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거를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헤롯의 친척인 거를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를. 그런데 누가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뭐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헤롯과 같이 자랐든 이 사람이 흑인이든 북아프리카 출신이든 그게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 외모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교를 잘 나왔고 아무리 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도 자기 기만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이 투명하지 않아요. 앞뒤가 달라요.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여야 되는데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영호 형제 앞에서 한 얘기랑 제가 경민자매 앞에서 한 얘기가 같아야죠.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말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출신들 또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흑인들도 만날 테고, 그죠? 뭐 백인들도 만날 테고, 뭐 동양인들도 있을 테고, 어쩌면 여러분이 좀 뭐 꺼려하는 인종이나 문화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운동을 할 때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도 외국인 노동자들하고도 시합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축구도 하는 거죠. 언어가 안 통해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있을 때 언어가 사실 통하지 않아도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걸 계기로 서로 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뭘 하려고 모인 곳인가? 이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모인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다른데 어떻게 팀 사역이 가능할까? 제가 이렇게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12명의 사도들이 같이 사역을 한 것 같고 나중에 7명의 집사를 뽑았을 때도 여러분은 이게 서열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들과 집사들은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네, 그들이 구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고 여기는 구제의 일을 하니까 이건 중요한 거고 이건 안 중요한 거다.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안수하여 그 7 집사를 세우거든요. 근데 사실 집사라는 것도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거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냥 일꾼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집사로 세운 스데반 같은 사람 설교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쫙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눈엔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성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나 집사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수하에서 세웠다는 건요. 여러분 안수는요. 오늘도 안수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안수는 구약시대에 딱 3가지 직분에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그게 전수될 때 안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요즘은 안수기도가 이렇게 목사님이 좀 영빨이 세니까 영빨이 약한 성도에게 뭐 은혜를 내려주는 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병낫기를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그 의미는 아니죠.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수는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에게 되는 거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안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책임이 엄청 막중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가 잘못하면요, 벌을 더 많이 받아요. 저는 되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 설교에 대한 책임을 다 어디 가서 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져야 돼요. 아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금이가 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오늘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팀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동등하게 5명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5명이 그들이거든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They were ministering to the Lor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인데 그들이 주님을, 그러니까 미니스터라고 하는 게 예배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역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엔 여기가 예배가 아니고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사역이요? To the Lord, 주님을 위한 미니스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금식이라는 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를 뒤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는데 그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잠깐 멈추고 그들이 그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섬김들은 다 예배예요. 그 주님과의 그 소통을 하다가 어떤 중요한 문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금식은 크게 2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라는 걸 인식해서 그 죄를 돌이킨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해내야 될 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그 결정해야 되는데, 이 5명이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금식은 없어요. 은사 받기 위한 금식, 이런 건 없어요. 40일 금식하면 뭐 은사가 생기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은사는 선물이지 금식해서 얻어내는 월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을 내가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쓰는 금식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회개의 금식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금식은 하더라도 내가 목적한 걸 얻어낼 때까지 금식으로 투쟁하겠다,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들이 들은 음성을
한번 봅시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요약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이라고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들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시제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 있잖아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는 앞에는 진행형이고 뒤에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들의 기도와 금식이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니까 이제 금식을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의 목적, 기도의 목적 또는 이들이 하는 예배와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다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그 금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진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성령과 소통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들은 그 금식을 마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하고 사역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금식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아서 말씀 묵상해도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지고 뭐 그럴 때 금식을 뭐 굳이 하실 필요 있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죠. 잘 먹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정말 위기가 오시면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분별이 안 되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금식을 며칠 해봤다, 몇 번 해봤다. 왜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금식을 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고 자신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그때 일어났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 일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5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와서 확인하고 그들을 가르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데려온 바울 이들이 1대 2대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3명의 또 지도자들이 세워졌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누굴 파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건데 누굴 파송하기로 결정했냐면 교회 운영위원들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요? 네. 기대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부목사님이 지금 선교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잘 훈련되어져 있고 그 관계들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담임 목사 의존적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나중엔 제가 없어도 하늘가족교회 공동체는 성도 목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그 유명한 교회들 말고 무명한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세기 교회의 정신을 21세기에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면 어떤 거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누구나 하늘가족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탁구장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탁구를 잘 치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야 돼요? 탁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했을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이유는요, 바울이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구약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다고요. 와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볼 때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머리만 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가서 어디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고 다니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본인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 겸손함과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적으로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 지식만 안 거지 자기 삶엔 하나도, 자기 인격엔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이 5명의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지도자들이 출신도 다르고 계층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미션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또는 책, 소설에 보면 첫 번째가 반지 원정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도 있는데 마법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난장이, 드워프, 그 다음에 요정, 엘프, 그 다음에 호빗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반지를 파괴해야만 그 세상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반지를 파괴하는 일을 누가 하죠? 거기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호빗이 합니다. 저는 이 제이 톨킨이 여기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을 반지 원정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악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다 역할이 있어요. 각자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합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이 미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죠.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호빗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각자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호빗이 그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원정대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달되었고,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떻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대학 나왔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성격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F도 있고 J도 있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엘프는 엘프의 역할을, 드워프는 드워프의 역할을, 마법사는 마법사의 역할을, 또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호빗은 호빗의 역할을 각자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다양성을 상호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팀이 깨져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이 아마 성도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송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도 또 파송을 하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다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지만 더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고민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금식이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이제 이게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5명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마 누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고 효과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달성해 나가는데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세요.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거를 달라서 너무 좋다. 내가 못하는 영역을 이 사람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강력한 팀이 되는 거고요. 왜 나처럼 안 해? 나만 맨날 이걸 해야 돼? 왜 너는 이걸 안 하냐? 이렇게 나가면 이제 다툼과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영적 청년에서 멈출 것인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부모는 하기 싫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이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잖아요. 그냥 보고 있어도 막 사실 예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 중에 한 7, 8은 힘들고 한 2, 3은 좋은데 그 좋은 2, 3이 너무 좋아서 그 힘든 양육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돌보고 이끄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이걸 알고 그들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부부싸움을 그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부모 자녀 관계가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막 공경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는 공경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 가정이 빨리 천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삶을 바친 것이죠. 지금부터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디옥 교회가 뭘 했습니까? 지도자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 자기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 성장 과정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면 전체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같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청년으로 또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와 또 교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서 상호 존중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